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나를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가이드러너,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와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두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로 그 편지에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났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매일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에이, 이 도둑! 내 빵 내놔! 이게 왜 당신 거요?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아휴, 저 사람들 오늘도 또 싸우네요. 가난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살지. 왜 저렇게 맨날 시끄럽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신경 쓰지 말고 가요. 저런 가난한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마음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몸의 욕심을 따르지 마십시오. 몸의 욕심은 미워하고 화내고 서로 싸우며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몸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참고 기다려주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당신 것을 훔쳐서 미안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다 드세요. 매일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함께 가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술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 술에 취해 지내던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몸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러자 싸우는 소리, 술 취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교회에 가득해졌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육체의 욕심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은 여러 가지 나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혀지는 결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성령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육체의 다스림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을 이제 찾으셨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의 차이점을 이제 아셨나요? 네, 우리는 바로 그 열매를 보고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증거인 것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늘 친구들과 다투고 늘 거짓말하고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말하며, 희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화평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마음,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을 말하며,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는 사람,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남의 허물을 감싸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마음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늘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